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가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결혼식이 매우 길었습니다. 보통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에 결혼 예식을 하지만 1세기 당시에는 한 일주일 정도, 길게는 더 많이 하는 집안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동네가 기뻐하는 날을 갖게 됐는데, 사람들이 잔치에 가게 되면 일주일을 계산했을 때 보통 일주일을 하거든요. 근데 일주일을 결혼식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제가 주인인데 제가 아는 지인이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는 지금 만약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나사렛이나 이런 데서 베델 같은 데서 결혼식이 있다. 그럼 제가 거기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도보나 이제 나귀 같은 걸 타고 가면 일주일의 결혼식 중에 내가 도착하는 하루 하고 거기서 2, 3일을 머물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예식장, 잔치집에 간 주인이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기간과 시간은 그 잔치집에 간 그 사람 마음에 달려 있죠. 집에 도둑이 돌아올 때도 도둑이 담을 넘어서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할 때 도둑이 언제 우리 집 담을 넘을지, 언제 우리 집 창문을 열고 들어올지는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르죠. 그 도둑의 마음만 도둑만이 아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셨는데, 잔치집에 간 주인이 돌아오는 때, 그리고 도둑이 들어오는 때를 아무도 모른다고요. 아무도 모르고 그 때는 주인만 알고 도둑만 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청지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런 선한 청지기, 반대로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청지기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계속 복이 있는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종이냐 할 때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준비하고 있는 자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준비하고 있는 자의 모습을 말할 때 허리띠와 등불을 말해요. 여러분 잠깐 본문을 보시면 35절을 보시겠어요? 35절에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나와요. 여기 허리에 띠가 나오고 등불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허리에 사실 띠를 두르는 것은 주인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종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어떤 일을 할 준비 혹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식사를 이제 정리하고 처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이제 걸치게 되고, 등불은 말 그대로 이제 어두울 때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집을 지키고 있는 이 종에게 띠를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라는 건 잔치집에 갔던 주인장이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르는 거죠. 새벽에 올 수도 있으니까 등불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계속 본문에 나오면서 복 있는 종은 띠와 등불을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 다른 말로 그냥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매 시간을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레디한다 그러죠, 우리가. 주인장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선한 청지기 또는 복 있는 청지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매우 많은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 선한 청지기가 이 청지기, 이제 선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있을 때, 자, 청지기라고 하면 주인이 나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주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주인이 없는 동안은 그 청지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주인장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하는 나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때를 따라서 가축이 됐든 또 다른 종들, 하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선한 청지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매우 잘 알지만, 이 성경에 아까 전에 제가 복 있는 종, 복 있는 종, 복 있는 종이 계속 반복되지만 또 다른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준비하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을 오늘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헤토이마오라는 말이거든요. 이 헤토이마오라는 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이 헤토이마오라는 이 준비하다라는 말은 그 단어 뜻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준비하다라는 뜻인데, 이 청지기의 입장에서, 자, 선한 청지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뜻을 잘 따르는 선한 청지기가 준비하고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일을 준비한다라는 건 마음에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자, 마음에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이렇게 그 청지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아침 7시에 일어나자마자 이따 점심에 12시에 해야 될 일을 마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또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청지기는요, 주인이 없는 하루 종일을 계속 앞질러서 일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마음에 그 일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선한 청지기, 참 이 사람은 복 있는 청지기라고 말해주는 요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매우 중시하는 단어가 헤토이 마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일꾼이다, 복이 있는 청지기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준비를 하는데 이미 마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르고 오셔서 식사를 할지 말지 모르니까 띠도 두르고 있고 등불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띠를 두르기 몇 시간 전부터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 지금 내가 허드렛일이라서 띠를 메고 있지 않으니까 이 일이 끝나면 혹시 3시간 뒤에 주인장이 오실 수 있으니까 3시간 뒤이고 끝나자마자 바로 띠를 매야지라고 미리 마음에 그 띠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 7시가 됐는데 해가 저물었어요. 근데 주인이 그때까지 안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주인이 새벽 2시, 3시에 올지도 모르지만 저녁 7시부터 등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청지기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잘 살펴보면 과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과정이. 결과에 목숨을 걸고 결과에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과정을 매우 중시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을 미리미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두 사람의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결과를 매우 중시하는 사람과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면, 여러분, 교회는 결과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결과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해요.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에게, 자, 교회에서 내가 저는 목회자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교사로, 또 어떤 각 임원단, 회장단으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일들을 할 때 최소한 일꾼이라는 자들은 준비 과정을 매우 중시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중시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 부서가, 우리 교회가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미리미리 마음에 가지고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곳이 교회고, 그것이 신자, 그것이 청지기여야 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지금 이제 저랑 같이 목회하는 동기 선후배들이 많은데 교회들마다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그 교회들이 다 지방도 다르고요, 지역도 다르고요, 그 문화도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증상이 뭔지 아세요? 교회마다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우는데 뭐를 계속 보냐면 결과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인생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자인가를 계속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과정은 안 보죠. 이 과정을 안 본다라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이제 법적으로 예를 들면 임직식을 하기 위해서 공동회의를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가 발표되는 순간부터 몇 년 뒤에 얼마 뒤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런 인물들이 각 교회마다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하지 않던 11조도 하고
하지 않던 헌금도 하고, 하지 않던 교사, 찬양대, 뭐 주차봉사, 봉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런 과정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요, 무슨 결과값을 이 손에 딱 잡고 싶냐면 장로 되고 싶은 거예요. 권사 되고 싶은 거예요. 집사 되고 싶으니까 그 결과를 내가 거머쥐어야 되니까 일단은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급한 거죠. 급하니까 그 과정 안에 나를 던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특별 프로그램, 뭐 특별 제자 훈련 만들면 거기 일단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모두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제 동기 선후배 목사님들 교회가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이 문제가 다 있어요. 교회마다. 특히 임직자를, 일꾼을 세울 때 선한 청지기를 세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일꾼으로 안 세우고 반짝 교회 와가지고 막 봉사해요. 막 1, 2년 사이에.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가장 위험 인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정 기간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막 지원서도 내고 뭐 이것도 하겠다고 하고 이것도 하겠다고 막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죠. 열심히 해요. 막 뭐도 하겠다고 막 해요. 근데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에게 제가 태클을 걸었어요. 집사님, 왜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세요? 이거 예전에 안 하셨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부탁했을 때 이거 안 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러세요? 그럼 이분들의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줘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건 감동이 아니고요. 이제 곧 있으면 임직자가 되기 위해서 밑에 이제 밑그림을 다 그리고 있는 거짓된 신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과를 보시면 안 돼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성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씨앗을 다 뿌리는 것은, 씨앗을 뿌리고 물 주고 하는 수고는 다 사람이 해요. 근데 자라게 하는 결과값은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그 결과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하고 안 하던 제자훈련도 하는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고 수료했어, 졸업했어, 11조 안 했는데 이제 11조 했어, 봉사 안 했는데 이제 봉사했어. 그 결과를 내가 만들고 그 만든 결과값을 가지고 교회에 이제 제출합니다. 이력서처럼. 목사님 봤죠? 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장로 시켜주세요, 권사 시켜주세요, 집사 시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가짜 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결과가 중요하세요? 과정이 중요하세요? 여러분, 과정을 잘 밟아가십시오. 제자 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매주의 과정을 1년 52주를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사람. 아, 다음 주에 주일 예배라고 하는 준비된 마음, 미리 마음에 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 다다음 주에 어떤 절기 주일이야. 그걸 미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준비된 일꾼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일을 하실 때 자꾸만 결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또한 과정 역시도 좋은 과정일 수도 있고 나쁜 과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과정을 내가 정말로 선한, 올바른, 성경적인 하나님 백성다운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이 둘 사이에서
결과만으로 치우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십시오. 마음에 미리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오늘 직장 가셔서 일하시잖아요. 그럼 아침에 출근하시면 제가 알거든요. 직장인들의 애환이라는 게 있어요.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하면 점심시간 언제 오나 그 기다리는 그 애환이 있어요. 그거 끝나면 또 점심시간 끝나면 2시부터 또 퇴근 시간 6시까지 또 그 시간을 기다리는, 밥 먹고도 졸면서 그 졸음과의 사투 이게 기다려요. 하지만 여러분, 아침에 출근해서도 미리미리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다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저에게 월요일은 저에게 월요일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저에게 월요일은 쉬는 날도 아니에요. 저에게 월요일은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는 돌아오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걸 20년이 넘도록 하고 살았어요.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라고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사시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냥 결과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실하게 마음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시라고요. 남편을 보더라도 자식을 보더라도 내가 어떤 걸 보더라도 자꾸만 야, 너 결과가 그게 뭐야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만약에 과정을 성실하게 했다면 그 과정을 존중해 주실 줄 알아야 돼요. 결과값만 보고 과정을 열심히 한 사람을 넌 틀렸어라고 말하는 건 모순이에요.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열심히 바라면서 과정은 성실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준비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를 보면 저 사람은 참 청지기답다.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참 일꾼답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꾼은 허리에 띠도 띠고 등불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복이 있었던 이유는 출세해서 돈을 많이 가져서 성공해서 자식이 잘 돼서 하나님은 복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에게 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준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마음에 미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띠도 등불도 식사도 물도 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내다본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를 살아갑니다. 결과만 바라보지 않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이 자꾸만 결과만 집중하고 주목하다 보면 과정을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또 과정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일꾼다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된 일꾼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하나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술 먹고 흥청망청 살았던 이 성경의 불의한 청지기처럼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준비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결과값으로 나를 측정하거나 값을 매기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결과를 이루어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준비했는지를 보는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다운, 결과가 중요한 자들이 아니라 과정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직장에서 상사들과 또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결과로서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대하지 않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분명히 세상은
결과를 말해주길 원합니다. 결과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전에 과정도 중요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도들 삶에 그 과정을 소중하게 준비하고 마음에 미리미리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